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쪼록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오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한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명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과 양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수하게.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하라.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법정에서 여러분 고소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로 지금 엄청 혼돈스럽습니다. 지난 8월 1일입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영장이 나오자 나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 갈 수 없다고 입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계속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양심이냐? 과연 국가가 모든 이들의 양심을 받아주는 것이 맞느냐? 군대 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냐?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양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914년에 우리의 모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참여할지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지를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라고 서신이 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서신이 갔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서신, 하무르크 교회에서 발신된 서신이 98%의 재림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결론으로 이끈 양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공회에 불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재판장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간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교회는 간호병, 의무병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친 병사를 치료해주면 그 병사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까? 전쟁터로 갑니까? 전쟁터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전쟁에 참여도 거절하는 것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을 악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사야서에는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1명 내지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95%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300명이 모자라는 19,700명이고요. 2001년 이후로 연간 600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95%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첫 번째 케이스는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38명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5명은 옥에서 사망했고요. 33명은 해방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에도 이제 징병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징병제도가 도입이 되자 재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등의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자 지금 이 사회에는 비난과 찬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2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에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맞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견보다는 지금은 여러분, 왜 그들에게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하느냐고 비난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그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번에 여러분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요, 아버지가 병역 거부를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도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무소를 살았고요. 자기 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간 자들의 기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비난과 찬성이 공존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양심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심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이번에 철저히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 하단에 법정에서 고려된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이 고려됐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됐고요.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비군 훈련이나 지금 군대는요 실제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지. 이거는 인정을 했는데요. 재판 기록에 안식일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교회는 군대를 갑니다. 자기 교인들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금 철저히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어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의 쟁점은 계명이 될 것인데 그 중에 무엇이다? 안식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양심적으로 거부하라. 네가 판단해서 어느 신문기사에는 이게 실렸습니다.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양심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나와서 병역을 이행했다. 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 아시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따르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지율이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3페이지입니다) 다시 마이크 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지율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자, 지율이 계명을 알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지키라. 지키는 게 뭡니까? 약속. 약속을 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1898년 편지의 내용을 우리 서연이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신의 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요 그분의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알리는 것이다. 천천히. 알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알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 하나님은 오늘요 6천년부터 이 율법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없다. 율법은요 부담스러운 것 같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뭐 이렇게 손에도 물 것 같고
그러나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주세요. 실상은 있다,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크게 읽어주세요.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예, 여러분, 계명을 행하면 살고 죄송합니다. 계명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인 양심의 기초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 가지 않고 집총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강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은 자들 35페이지. 여러분, 예언의 시내는요,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백성이 한 백성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이 몇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백성,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유대 교회는 매우 총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로 여기셨다. 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하신 많은 귀한 약속들은 그들의 소망이요 확신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신뢰하였고 그들의 구원이 확실함을 믿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공언한 다른 백성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인정한 백성, 다른 백성이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육적 유대 백성들과 영적 유대 백성들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유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IMS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대법원이요 2004년에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2004년 대법원 판결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 제필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대법원에서 양심이 이거예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이걸 양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제 보호를 받겠구나.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서 사람을 죽이면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공항에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죽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알라를 위하여 라고 외치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죄가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2014년 전쟁이 났을 때 양심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서신을 받은 그 재림 교인들이 생각해낸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윤선 집사님 그들이 내세웠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 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따져보면 히틀러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양심입니까? 하나님은요 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요 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양심을 지켜서 전쟁에 참여하자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일본 이름으로 성씨를 바꿀 때 최초로 참여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믿음을 보여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양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무슨 비난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받는 양심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양심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10계명은
어떤 이유 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를 지금 사단은요,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는 것으로 지금 본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요. 계명은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면제됩니까? 여러분,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병원에 가두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이고 우리 엄마를 죽인 자이고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법관이 그래, 잘 죽였습니다, 양심적으로 죽였습니다, 인정합니까? 세상의 법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을 넣어서 계명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어린이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 나라가 내 왕국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웠을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어떻게 하라?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왜?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얘기해줬던 구스타프 레젠불 형제가 어머니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살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국의 왕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의 신을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교회 증언 5권 136페이지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들어가면 이제 병역 공무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겁니다. 우리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도 병역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쟁점이 되어서 병역 거부가 문제가 되면 여호와의 진노로 빠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맹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이 국가는 큰 반역의 지도자 편에 설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결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의 이 국가도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섭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린 딸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나는 병이 들어서 좀 치료받아야 돼요. 이런 이유가 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3권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색깔이 바람에 휘날리게 되는 것은 쟁투의 때이다. 이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였는가는 시험의 시기가 시작되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가 되면 깃발을 든 이들은 굳건히 서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알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요, 우리의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깃발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의의 편에 선 진실된 모든 용사들의 기술이 시험을 받는다. 기피자는 결코 승리의 월견을 쓸 수가 없다. 진실되고 충성을 다 바치는 인물들은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뜻과 힘을 사업에 쏟을 것이며 전쟁이 제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분 큰 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1886년의 말씀을 우리 강미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외쳐야 됩니다. 분명히 없어진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절당할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상태에 알맞은 것이었고 전사들일지라도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타락 후에도 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율법은 변함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거룩한 계명 중 단 하나라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처음 생겼을 때와 꼭 같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의 넷째 계명도 처음에 생겼을 때와 똑같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또 그 이후에도 그 율법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계명을 죽음으로써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목숨을 바쳐서 안식일을 지킨 우리의 형제들, 구스타프 리셈블 형제의 이야기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940년 3월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사형 집행을 당해 죽었고요. 그가 머물렀던 교도소의 주소는 교도소 B 넘버 4378 지역 A1 G5 베를린 북서부 40이라는 그 교도소에서 있다가 사형을 당했고요. 영장을 받을 당시에 막 결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 정확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었다고 나오고요. 편지 3통이 남아있어요. 이 편지 3통 중에 첫 번째 편지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막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와서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어머니께 드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은 너무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났으며 저는 거짓된 소망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조차도 이 형제에게 그냥 안식일을 무시하고 군대에만 가면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어린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내를, 자녀를, 어머니를 집에 두고 여러분 양심을 생각했다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2가지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회유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일 3월 30일 아침 5시입니다. 아침 5시에 저의 사형이 집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라도 자기가 군대에 간다는 말만 하면, 아니 생각해 보기라도 하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회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림교회 목사들. 다시 한번 나는 나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는 기회를 얻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김기현 형제가 시각장애가 있지만 그 안마를 하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서 아마 교도소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좋은 직장과 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즐겁게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일 죽음을 앞둔 자의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즐겁게 인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처음이 아니고, 왜요?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운명이 저 혼자만 겪을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험 때,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마지막 시험 때 안식일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안 하고 소망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I hope예요. I believe가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가 아니고 I hope. 이것은 뭐냐? 설령 혹시라도 자기 아내와 딸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포부되고 승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고 소망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원본을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논란의 시대에 양심을 생각하는 개혁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개혁자. 결국 대쟁투의 핵심은 양심과 비양심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야 될 계명은 뭐라고요? 안식일의 계명.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어떻게 될 필요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하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They are to present the necessity of obedience. 순종의 필요성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더 큰 시련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양심이 아닌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